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제3장 4번 읽으면서 5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숫자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명수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 5번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의 영원하고 불멸하는 목적과 그의 오묘하고 선하신 뜻의 경륜을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값 없는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나 택함은 피조물에 내재된 조건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영정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라는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정말 힘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다면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달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시편 137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놀랍고 감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편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36편과는 정반대로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7편의 내용은 처절한 내용입니다. 오늘 137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중 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침략당했을 때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할린이나 일본 등지로 보내진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 시편 137편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형태의 형식의 특징을 보면 저주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저주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바벨론 유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또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로 가는 상황 가운데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주도 아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침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택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택한 백성, 아무리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십니다. 바벨론 유수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실행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 바벨론의 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이미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쓰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저자의 태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럼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의 저자는 바벨론의 강변 어딘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했다고 그래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수치를 주면서, 술자리인 것 같아요. 술자리는 연회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끝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포로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돌려보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내놓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없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시의 저자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어느 강변에 앉아서 울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원래 본국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의 저자에게는 회복의 순간이 경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상황 가운데 힘들고 있다면 그 고난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분명히 지나가게 하시는데 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난을 다 없애주신 것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광복을 외치다가 광복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광복은 왔습니다. 내가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광복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다고,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었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되는 것을 못 봤을지라도 여러분 이후에 언젠가 응답이 된 것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자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영원을 사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의 때에 내가 나만 그것은 영원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비록 볼 수 없고 나는 비록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을 이루셨을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나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목숨을 잃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잣대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할 일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죽어도 내 자손대에, 내 자손의 자손대에 그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때로는 조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난이 나올 수도 있어요. 노아가 배를 짓는 그것과 같은 조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계속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 2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70년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는 70년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평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게 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던 기간이 35년입니다. 바벨론의 70년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참 짧은 시간 같아요. 그러나 그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은 그 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고 그 순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하루는 1년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는 영원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포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단절, 경제의 고난, 신앙의 침체 등등의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시온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연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평안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29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포로입니다. 70년의 어느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평안을 요구하시고 미래를 요구하시고 희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찾으라입니다. 나를 구하라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평안으로 만나 주시고 소망으로 만나 주시고 미래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눈물을 머금고 침략자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그들에게 부르고 있는 시편 저자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원망과 후회를 하고 있는 시편 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디에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을 들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옆에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신다면 네가 뭘 잘못했네. 넌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평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미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나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씀 붙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 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끝은 선하심과 인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순간이 어려울지라도 영혼을 보게 도와주시고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순종하며 미래와 평안을 생각하는 우리 못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순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후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더욱더 찾으라, 나를 더욱더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줘 할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로일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로일 때 만난다고 해서 그 포로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포로 기가 끝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로 기간 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그 기간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 모든 기간을 다 끝내시고 평안과 회복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미래에 관한 일들로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은 차야 됩니다. 70년은 지나가야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70년 기간 중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미래를 줄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는 비록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때에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쁘게 하실 걸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